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선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데 규례 계명 율례 다음에 이제 규례를 주시는데 규례를 주실 그 준비를 우리 24장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까지를 우리 봤는데 실제로 규례 가운데 성막 규례를 주십니다. 성막 규례. 이 규례의 그 세 가지 성막 규례가 있고 제사장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 규례가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때는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 제사의 그 3요소입니다. 제사 3요소. 제사 혹은 제물이 되는 거고. 이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성막규례입니다. 성막규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구약 규례, 제사 제도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장차 오실 성막,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그 나아가는 일을 하는 거니까 구약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동편문이고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성소고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판 또 뭐죠? 그 만나 단지 이렇게 해서 이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소를 덮어서 여기 피를 뿌리면은 이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와서 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물두멍에 씻어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광야에서는 이게 그냥 성막으로 지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막으로.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 이동을 해가야 되니까 이동을. 그래서 텐트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치는 거죠. 이렇게 텐트를 치듯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지성소를 만듭니다. 성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저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허물어 버리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부활의 그 성전을 말하고 제사장은 예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백성은 여기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꼭 정결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구름으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양에게 다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나아가는 역할이지요. 백성들 대신에 나아가는 역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의 그 나아갈 길을 그 터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천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재물이 되셔서 이 3대 요소,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구약의 제사 규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모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에 대한 그 예표로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수록 우리는 이미 이런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성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는 거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성막의 규례인데, 우선 첫 번째 성막을 짓는 규례. 1절로 그 7절까지입니다. 우선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서 받을 예물을 종류를 명하십니다. 성막을 짓는데 여러 그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물 그 재료인데 명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었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주 중요한 이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는 그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마음, 물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하나님의 성막, 우리 부활의 성전, 우리 교회가 계속 성전을 지어가는 일인데, 바른 성전이 지어지려면은 그 안에 그 즐거움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즐겁지 않으면 교회 일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그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천국을 이루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아가는 그 방향,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간담회 하면서 이번 그 임직식과 유임식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방향을 정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 이것도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고 그 연구하는 게 그게 얼마나 그 기쁘고 그 즐거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세상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이걸 이제 가르치는 일.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정말 그 보기를 원하는, 간절히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주고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 즐거움을 빼면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그걸 나누어주고 그 영혼들을 낙심하고 지금 흔들리는 영혼들을 경고케 하는 일. 그야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우리 교회 생활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연구되어서 전파되면 반드시 교회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즐겁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적신호가 왔다는 뜻이죠. 교회 생활이. 봉사가 즐겁지 않으면 적신호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건데, 그렇게 교회 생활이 저렇게 되면은 이제 진리가 외부로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생활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잔치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매주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먹고 오늘은 뭐 로마서 말씀.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점 내가 가봤어야 알죠. 어디가 식도락가들은 주로 맛있는 음식점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뭐 개고기 맛있는 데 하는 데 가서, 내일은 황토 오리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식사할 때마다 맛있고 즐거운 맛있는 음식집의 냄새가 자꾸 퍼져나가는, 그게 진리 확산입니다. 그 진리 확산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먹고 맛있고 즐거워야 내한테 행복하고 즐거우면은 진리 확산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할 때 물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즐겁지 않으면 그 예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이게 전부 성막을 짓는 그 다양한 재료들입니다. 제일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은으로, 그 다음에 노스로, 녹그릇 만들 때 쓰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전부 술을 놓아서 성막을 덮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 5절 붉은 물들인 수대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그 조각목 그 성막 안에 그 금으로 그 덧입히기 전에 그 나무 조각목 그 다음에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얼마나 그 성막을 짓는데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막을 짓는데 조각목도 필요하고 덮을 그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여 위에를 이렇게 덮으니까 앙장으로 덮개로 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앙장을 덮고 덮개를 덮어서 이런 것들 할 때 홍색, 자색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자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이렇게 그 다양한 제목들 이게 지성소 성소를 만들 때 쓰는 것들이기도 하고 이 성막을 쓰는데 수많은 다양한 그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고린도서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다양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각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그 제목들, 하나님이 필요한 그 은사들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거죠. 각기 다 달라요. 쓰임새가. 널빤지로 쓰기도 하고 안에 조각목으로 쓰기도 하고 이것을 덮는 앙장을 맞는 그 배실로 그다음에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쓰기도 하고 그 술을 놓을 때도 한 가지 그 실로만 쓰는 게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 수가 놓아진다는 거죠. 그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이걸 전부 다 총체적으로 조화를 만들어가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의 비유로도 말하고, 몸에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코를 맞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다 달라서 그것이 온몸을 세우는데 다 조화롭게 필요한 적당한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기능을 주셔가지고 몸을 세우고 성전을 지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름을 그 인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막을 짓는데 청색이 자색을 보고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청색은 청색대로 필요하고 자색은 자색대로 필요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홍색 실도 필요하고 가는 배실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다 달라요. 다.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절묘한 하나님의 그 배합, 절묘한 하나님의 이 그 배합을 통한 그 조화,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의 콘닥트라는 거죠.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그
강한 소리를 내되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교회 생활의 그 묘미고 그 즐거움입니다.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가 없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을 정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이웃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는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다 기둥이 다른데, 목사의 은사가 있고, 장로의 은사가 있고, 권사의 은사가 있고, 집사의 은사가 있어요. 그 기둥과 그 쓰임새가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각기 그 다양한 은사, 이게 청색, 자색, 뭡니까? 홍색, 이거는 뭐예요? 가는 배실. 그렇게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장로가 목사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집사가 권사보다 열등한 그런 그 은사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목사가 제일 1등이고 장로가 2등이고 이게 3등이고 3등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 짓는데 이게 다 필요해서 집 전체를 하나 통일되게 이루는데 목사만 있으면 이게 집이 되겠느냐 말이죠. 장로만 있어도 집이 안 돼요. 권사만 있어도 안 되고 집사만 있어도 안 되고 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다 소중한 은사들입니다. 소중한 제목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각자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계급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관계가. 목사는 목사의 그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아주 비유로 말한다고 목사는 보는 그 은사라면은 목사는 다른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목사 은사는 그 은사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목사 은사를 받으면 그 일을 아주 기쁘게 하게 돼 있어요. 김용우 목사한테 나중에 돈 벌이라 그러면 그 아주 힘들어요. 힘들고 그쪽으로는 그 길이 또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억지로 먹고 살라고 먹고 살겠죠. 학원 가서 영어 선생을 한다든 억지로 먹고 그 은사가 아닌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고달프게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 김용우 목사는 연구하라 이러면은 하루 종일 연구하래도 즐겁고 기쁩니다. 책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글 쓰고 또 가르치라 하면 그게 이제 즐거운 은사가 돼가지고 1시간 하러 가면 2시간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2시간도 어떨 때는 적어서 하루 종일 해볼까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나서 토론해볼까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또 즐겁고 그쪽으로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쪽으로 하는 게. 그래 다른 일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잘 못하게. 지난주에 예배당 좀 보러 가자 해서 그런데 가면은 그 안목이 없어요 벌써. 장소 이래 봐도 그게 왜 좋은지 그쪽으로 하면 되는 건지 이런 데로 그냥 가자니까 그냥 따라간 거지. 우리 집사리 빼가 와가지고 그런 거 잘 빼더라고. 조사도 잘하고 말이죠. 5년 이전에 지은 집은 지을 수 있다. 또 그것도 잊어버렸네. 그런 거.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벌써 하면 밝기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벌써 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느 장소가 좋다라든가 이런 안목도 생깁니다, 벌써. 눈은 듣지를 못합니다. 이 눈의 기능은 보는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이 보게 돼 있어요. 눈이 귀를 보면서 너는 왜 못 보느냐 이러면 어떻게 그 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잘 들리는 역할을 하려고 붙어 있다 이 녀석아. 이럴 거 아니냐 말이죠. 눈이 귀를 보고 너는 왜 못 보느냐 그러면 너는 왜 못 듣느냐 이럴 거 아니냐 눈이 말이죠. 눈은 잘 듣고 어떻게 돼요? 눈은 잘 듣고 눈은 잘 보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화가 되고 그래서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돼요.
그 장로님들은 벌써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좋은 거예요. 선체를 돌본다든가 전체 벌삼에 경영을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벌써. 그걸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이미 이렇게 벌써 하면 이렇게 안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벌써. 그쪽으로 길이 잘 보여요, 이미. 그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대로의 은사와 기능을 주셨구나. 다른 은사는 안 줬구나.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어느 한쪽 은사를 줬다는 건 다른 은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갈 때. 근데 왜 너는 왜 이걸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 없는 사람을 자꾸 그거 안 하느냐? 그러면, 그처럼 그 곤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못해요. 눈은 보게 돼 있지, 듣게 안 돼 있습니다. 귀는 듣게 돼 있지, 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귀가 눈한테 내가 들어줄 거니까 너는 좀 받아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정보를 잘 듣겠다 말이죠. 그럼 너는 잘 좀 봐서 몸의 기능을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의 커플이 어떤 커플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죠. 환상의 커플. 우리는 환상의 커플 하면 멋있고 잘난 사람들이 환상의 커플인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두 커플이 어떤 사람이 만나면 환상의 두 커플이 되겠어요? 이 굉장한 이 보험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환상의 두 커플은 멋있고 잘생기고 돈 잘 벌이고 건강하고 이 사람은 예쁘고 돈 잘 벌이고 뭐 건강하고 이런 거 환상의 커플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둘이 튕겨요. 둘 다 잘나면 둘 다 튕깁니다. 환상의 커플은 눈은 멀었고 다리가 튼튼한 남자와 눈이 멀었어요. 그 다리가 튼튼해요. 한 여자는 눈은 밝고 안전뱅이 여자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면 너는 나의 눈이 돼주고 나는 너의 뭐가 돼주겠다? 다리가 돼주겠다. 그럼 엎혀 다니면 제일 환상의 커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쪽은 내가 필요하고 저쪽은 이쪽이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 두 사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너는 나의 눈이 돼주면, 그러니까 눈이 밝은 그 여자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다리가 튼튼한 남자가 그걸 업고 가면 되는 거지요. 그게 환상의 커플이에요. 그게 완벽한 조화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든가 장애가 있는 걸 자꾸 탓하는데 그 천만의 말이죠.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청색실과 홍색실로서의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청색실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의 섬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 중에 은사가 없는 성도가 없어요. 어떤 은사도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불러 모았는데 어디 가도 쓰이도 쓰여요. 뭐 꼬부라지인데 안 보이는데 그런데 못으로 쓰이거나 말이죠. 뭘로도 쓰입니다. 그 못이 하나 빠지면 집이 다 무너져요. 기둥만 있고 숟가락만 있어도 되는 거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그 못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그래야 그 기둥과 숟가락이 딱 결합되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은사로 딱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잘나고 교회에서는 세속적으로 해서 빛과 번쩍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다 모여서 이런 부분에 아주 결함이 있지만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를 정죄하거나 왜 없다 하거나 평가하거나 너는 왜 이걸 못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이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충족하고 완벽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존중하면 그 사람 그대로 살아나요. 그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원래 다양한 예물을 지금 밝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은사를 준 하나님의 예물대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가하거나 배제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불러 모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다 이 광야교회 또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운동교회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더
열떠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고린도서에서 말하지 않아요? 지체가 지체를 더 귀하다, 천하다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발바닥이 제일 천한 것 같아요. 발바닥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발바닥이 제일 흙이라 밟고 다니니까 제일 몸에서 제일 천한, 발바닥 빼보십시오. 발바닥을 한번 드러내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겠어요? 걸어 다니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온 성도들이 정말 세속적 관점에서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아름다운 집의 제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평가 기준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교회를 지어가는 예물의 그 다양한 종류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8절로 9절 보십시다. 8절로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소를 식양을 따라서 지으라고 이제 명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임재하기 위해서 짓는 건데, 그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 되는 거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무 따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막 짓는 건 성막 짓는 건 하나님의 식양입니다. 이게 여기가 몇 큐빅이고 여기가 몇 큐빅이고 여기가 고가 얼마고 이게 뭐 광이 얼마고 이게 식양이라 그래요. 다른 성경에 가면은 내 설계와 식양이라 그래요. 이걸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라 그래요. 설계와 식양을 따라 지어라.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짓는 완벽한 청사진과 설계도를 딱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회를 짓는데 필요한 그 제목과 필요한 설계도를 완벽하게 딱 짜놨어요. 그걸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 식양, 식 아닙니까? 식, 이렇게. 이 식이라는 건 딱 이렇게 사이즈와 그 폼이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이즈와 폼이. 이걸 뭐 지멋대로 집을 더 크게 지으려고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세우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뭐 예컨대 10m,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걸 이제 구약에는 규빗 이렇게 하는데 10m 이렇게 하면 10m로 딱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을 내고 더 이상 지으면 집이 오히려 집이 안 되고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설계와 식양을 따라서 짓는 거. 이걸 우리가 더 나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제목과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직접 짜맞추고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다양하게 그 은사를 발휘해서 즐거움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집을 지어가도록 하나님이 직접 짜맞추고 있어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목사가 이걸 안 믿으면 이제 자꾸 성도들을 닥달하고 성도 욕심을 내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자꾸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회에 또 이 강단을 통해서 들을 영혼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욕심 더 낼 일이 있냐 말이죠. 세상에야 뭐 돈벌이 하느라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다 그래도 욕심도 좀 부리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교회는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에서는 정말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대학에 보내주신 영혼은 오늘 하나님이 딱 들을 영혼을 지금 보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왜 저 사람 안,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 있습니까? 빈자리가 이렇게 많으냐고. 요새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는 이제 없어졌어요. 자꾸 빈자리가 많다는 거. 빈자리가 있어요. 꽉 찼지, 지금. 오늘 와야 될 성도는 꽉 온 거예요.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더 와도 안 되고 덜 와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식양대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믿게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불러주신 영혼들과 즐겁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서로 은사를 존중하고 김용 목사는 가르칠 은사가 있으니 잘 가르치십시오. 우리 장로님 다스리는 은사를 잘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이게 천국의 공간입니다. 여기 누가 누구를 평가하거나 정지하거나 판단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는. 원칙상 말하자. 육신의 소욕에 끌리니까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고 배탈을 하고 지금 살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식양대로 불러 모았단 말이죠. 딱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하나님 택한 백성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불러 모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뭐 대련에 가서 말씀 전가할 때, 뭐 저는 뭐 대련은 아직은 말씀 떨어진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얼마 성도님들이 뭐 와서 들으려나. 뭐 갈 때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갖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주위에 몇 사람 뭐 듣는다는 그런 정도만 이제 갔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꼭 들을 사람 불러 모아요. 첫날 온 사람이 있고, 둘째 날 딱 온 사람이 딱 있어요. 또, 그것도 참 신기해요. 네, 이틀 강의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번 기회에 꼭 듣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 있구나. 그 정해놓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식양대로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범사를 이걸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따라서 설계를 따라서 내 가정의 경제와 우리 집의 모든 일들과 우리 자녀들과 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식양과 설계를 따라서 작정을 따라서 내게 지금 내 삶에 우리 자녀들을 주신 거니까 그 자녀 하나 줬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냥 뭐 둘셋 없는 거 괜히 뭐 낳아봐야 다 기르지도 못할 사람이 말이지. 욕심 부린다고 되나요? 네. 하나님께 하나 주셨으면 하나님의 설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죠. 또 셋 주셨으면 셋을 거느릴 만하니까 뭐 준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느리고 살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식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그 식양을 자꾸 초과한다든가 그걸 넘어선다든가 그게 욕심이고 그게 불행의 뿌리고 그게 우리의 괴로움의 원천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자꾸 넘어선 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식양 따라서 자기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회가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우리 권사님들이라든가 김기웅 목사가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창세전에 딱 설계를 해놨어요. 지금 2005년도에는 위임식하고 임직식을 할 것이라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광야교회 하면서 15년 만에 위임식과 임직식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전진해 나갈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고 부족함이 없고 충만함을 느끼는 거죠. 그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를. 그 성경이 그렇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나오잖아요. 그 장막도 식양이 있고 기구도 다 식양이 있습니다. 그 기구에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다 사이즈를 만들어 주겠다. 그대로 하면 돼. 이런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그 앞으로 빈자리에 있다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준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고 이들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섬겨가게 하시옵소서. 눈은 보는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귀는 듣는 일에 충실하고 코는 맞는 일에 충실하면서 우리 온몸을 키우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죠. 우리 다 각자 하는 일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말이죠. 10절 보십시오. 10절로 16절 보시면 이제 정곡궤를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면하십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언약궤를 딱 만드는데 이 언약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궤가. 이게 이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 이 발을 달고 이 금고리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운반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꿰가지고 이제 운반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평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언약의 정거판 궤 속에 둡니다. 자, 조각목으로 이렇게 식양을 짓는데 뭘로 만드는가 하면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정금으로 싸라는 거죠. 이걸 조각목으로 나무 판때기로 조각목이라는 나무라는데 이걸 전부 다 정금으로 황금 정금으로 다 깨끗한 금으로 싸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조각목은 보잘것없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광야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를 전부 다 구약에는 성막을 지을 때는 뭘로 싸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다 싸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금으로 다 싸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보잘것없는 제목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복음의 진리로 다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의 진리로 다 싸서 하나님의 제목으로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지금 제목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성막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정금으로 덮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셔서 그렇게 싸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자들이 자랄 때 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어리석고 말 안 듣고 헛짓하고 해도 부모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걸 키우는 거죠. 덮어서 키우는 거지 그대로 행동으로 따진다면은 클 자녀가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를 정금으로 싸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17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이게 더 닥정해 있지 않아요? 장이 넓이가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룹 천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는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자, 이렇게 해서 그 속죄소, 죄를 다 속하는 속죄소를 그 언약궤에다가 만들으라고 합니다. 23절 보십시다. 23절로 3절은 이제 그 상을 만드는 그 떡상입니다. 진설병, 하나님 앞에 그 떡을 늘 이렇게 설치해 놓는 그 떡상을 만드는 재료와 식양인데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리고 식양을 꼭 하나님께서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교회의 멤버가 하나님께 불러 모으신다. 언제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정해놓으시고 적당하게 지금 불러 모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적당하게 설계대로 지금 인도해 가신다. 그걸 자꾸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죠. 성경은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계속
그 궤를 만들 때, 속죄소를 만들 때, 상을 만들 때마다 그 정한 식양을 탁탁 규정해 주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 반복되는 거 말이죠. 여기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게 반복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해야 돼. 꼭 이대로 하는 것이 가장 너한테 좋은 거야.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설계해 놨어. 하나님이 작정해 놨어.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 다 깨닫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식양대로 자기 교회를 지으신다. 그거 하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정해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할 믿음도 주시고 천국 자리도 마련해 놓았고 우리의 오늘의 삶의 터전과 인도하는 길도 다 예비한 대로 설계한 대로 지금 정해 놓았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반복을 해줘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딱 요대로 하라. 요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24절 또 점검으로 싸고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몰라요. 점검으로 싸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진리로 우리를 다 덮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서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보물로처럼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제목으로 쓰십니다.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면 전부 금으로 막 다 바르는 거예요. 전부.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아래 네 발 위 네 모퉁이를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그 떡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조각목으로 해서 전부 정금으로 싸서 그렇게 찬란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 등대입니다. 31절로부터 40절 등대를 어떻게 만드나 보십시다. 불을 이제 밝히는 등대죠.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4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이런 거 여러분들 어느 옛날 교회 안 봤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여기다 또 마련에는 또 예배당도 있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등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등대를 만들어가지고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뭐대로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막의 지금 기구들을 지금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택한 백성들을 다 당신의 식양을 따라서 당신의 거룩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어가는 구약의 그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26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다음에 성막입니다. 성막에 이제 그 앙장을 만드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앙장, 성막을 이렇게 덮는 건데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순화 만들지니. 그 앙장을 만드는데 덮는 거죠. 덮는 거. 이렇게 덮는 거. 앙장이. 덮개 같은 건데. 이게 여러 그 색깔을 이렇게 수놓아가지고, 예, 아주 찬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라는 거죠. 우리 다양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찬란한, 다양한 색깔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또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2절, 내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딱 이것도 폭에, 규빗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예.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하라. 예, 이건 좀 이렇게, 좀 긴 거죠. 28규빗, 광은 4규빗. 이렇게 해서 그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앙장 5폭은 서로 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자, 성막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 앙장을 이렇게 연합해서 하라는 거죠. 이게 덮개를 하십시다. 덮개인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넓으니까 크게 못 만들고 여러 이렇게 앙장을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 옆에다 이렇게 고를 이렇게 50을 이렇게 달으라는 거죠.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앙장 하나에다가 옆에 이렇게 고를 달아가지고 그걸 연결하라고 그랬죠. 6절에 보면은, 5절 보십시오.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앙장을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한 앙장하고, 이 앙장하고를, 고를 만들어가, 그걸 이렇게 금갈고리로 좀 확대하면은, 이런 앙장 한 폭과 이런 앙장이래 한 폭이 있으면 이 워낙에 넓으니까 한 폭에 이걸 다 만들 수가 없이요. 그러니까 요거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해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연결을. 고를 50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를 만들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뭘로 여기다가 금갈고리를 이렇게 갈고리처럼 만들어 가지고 요 앙장과 요 앙장을 이렇게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자꾸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덮는 성막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재미있는 그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이 앙장을 만드는 것도 다양한 색깔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가지고 만들 뿐 아니라 요것과 요것이 연결하는 것도 금갈고리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연합하라는 거죠. 우리 노예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여전도에, 무슨 회가 있어요? 여전도에 연합회, 이런 게 있잖아요. 연합. 연결해서 합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전부 연결하고 합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체와 지체 간에 연결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합하여.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 아닙니까? 연합, 이게.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상합하니까 하여튼 연결이 돼야 돼. 이 연결이 안 되고 지 잘났다고 말이죠. 나는 내대로 놀란다 해가지고 이게 따로 떨어 나가면 이게 교회가 이게 성막 덮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게 하나가 빠져나가면 비가 쏟아져가 이 집이 되겠어요? 이게 집이 이걸 덮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덮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은 만나면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체질과 서로 성향과 취향이 달라요. 음식점에 가도 어떤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짬뽕 좋아하잖아요. 벌써 먹는 것도 다릅니다. 벌써.
그렇게 이렇게 인간과 인간이 연합될 수가 없어요. 한 앙장과 한 앙장이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로? 금갈고리로. 그래야 이게 연합이 됩니다. 금갈고리로 연합이 돼요. 그래야 연결되고 상합하게 하는 그 유일한 연결고리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다 다른 지체들, 거기다가 다른 지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된 원래 죄인들 아닙니까? 다 자기 주장하는,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취향이 있는 인생들인데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겠느냐 말이죠. 거기에 주장과 갈등과 경쟁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져야 되고 말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경제도 다 전쟁이고, 정치도 다 전쟁이고, 지금 뭐 우리 노 대통령이 말이 연정한다고 말이죠. 그것도 전략입니다. 연정한다는 거 야당한테 뭐 자리를 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는 척 하면서 이제 또 자기 어떤 그 리더십을 확보하는 그것도 일종의 전략이거든요. 그것도. 그 진짜로 주려면 막 지금은 그만두지 왜 말만 자꾸 하냐 말이죠. 진짜로 막 딱 그러면 대통령 그만두지 뭐 그만하겠다는 것도 전략이에요. 또 그것도 일종의. 그것도 정치적인 제스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경쟁하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화해와 진정한 연결과 상합 그 연정이라는 게 연결하겠다는 건데 그 연정이 되냐 말이죠. 저쪽에서는 또 다 이쪽에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나 하고 말이죠. 서로 이제 꿍꿍이죠. 머리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는 진정한 연결이 없습니다. 성도가 연결하는 건 여러분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저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갈고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라야 우리가 진정한 연합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귐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 진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금갈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금갈고리가 변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이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A라는 앙장과 이 B라는 앙장이 영원히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 되어서 성막을 이루어서 안에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이게 없으면 되겠어요. 성막이 있어야 되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앙장과 하나의 앙장을 연결하는 이 불변의 진리, 우리를 연결하고 상합하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의 복된 진리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와 내가 복음에서 만났기 때문이라. 그걸 바울이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게 빌립보서를 풀어가는 제일 1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에서 만났다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복음에서 만나면은 여기에 좀 스타일이 다르고 여기에 인간적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뭐 사람이니 뭐 갈등이 없을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 서로. 갈등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존재 방식이 갈등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자기 영광을 선포하는 거고 타락한 인간의 존재 방식은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 불완전한 모습을 안고 완전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진리를 더 사모해 나가는 곳이지 여기가 뭐 완전한 천국적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뭐 진리가 있는데 갈등이 있느냐. 진리가 있으니까 갈등이 있지. 진리가 있으니까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 갈등을 싸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진리다.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라는 건 서로 섭섭할 수 있구나. 인간은 서로의 기대가 있거든요. 남편은 부인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부인은 남편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기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섭섭한 거지요. 거기서 완벽한 충족이 있으리라고 봅니까? 그건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 신혼 때나 그런 생각하지 한 10년만 살아봐요. 한 20년만 살아보지 말이죠. 인간은 그런 거구나. 다 자기 중심이어서 안 되는 거구나. 다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우리를 완벽하게 채우시고 완전하게 연결고리로 만드시고 우리를 신령한 차원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불변한 진리, 금갈고리의 진리, 진리 안에서 만나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전진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기 진리가 엮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객관적인 이 진리,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흠집이 있고 우리가 은사가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다양한 색깔의 앙장을 금갈고리로 해서 전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역사하는 곳이 그렇다는 거죠. 당신도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십니다. 나도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소중히 여기고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십시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우리 금갈고리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이 좋고 나는 이게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다소간의 인간적 갈등, 서로 삶의 스타일이 달라도 우리를 꼭 묶고 있는 게 있습니다. 꼭 묶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이 금갈고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살아. 당신도 금갈고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됨을 느낄 때 그때 행복합니다. 하나됨을 느낄 때. 분열과 갈등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분열과 갈등이. 우리의 모임, 모든 모임이.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대학 모임이든 속회든 뭐 구역 모임이든 뭐 개별적으로 모여든 언제나 그 두 사람을 영원히 불변하게 두 사람의 사이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금갈고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난 그리스도가 참으로 좋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의미요 가치이다. 내가 이 직장생활, 이 사업 현장, 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가 더 배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 추구적인 삶이 우리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렇게 하나하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내사는 약 성막 규례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이 그 식양을 따라 짓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은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제목들을 지금 불러 모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금갈고리로 연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그 신령한 사역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복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날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살았고 분열하고 갈등하며 어리석게 살아왔던 삶이 너무도 많았지만 그래서 섭섭해하고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진리 안에 불러 모으시고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성막을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양한 지체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양한 색깔을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금갈고리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살아있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소중하게 지키고 이 진리와 함께 뜻을 모으며 함께 더불어 전진하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